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 그리고 맹인이었던 자 그리고 유대인 이렇게 세 사람 간의 대화가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 사역지에서 사역을 할 때 수요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 때 이제 청년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날마다 수요 예배 때 나오는 청년분이 계셨습니다. 이 청년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약간 이제 이게 머리가 이게 조금 이렇게 지능이 좀 이렇게 떨어지시고 그리고 약간 남들이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분이 수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날마다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청년이 안 나온 날에도 그 청년분은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어떤 사람이 이 청년을 보고 비꼬는 겁니다. 야, 머리는 나쁜데 예배는 드리네?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다가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잘하는 거죠. 얼마나 귀하냐고. 누가 장애인이냐고. 누가 영적 장애인이냐고. 저분은 항상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장애인이냐고. 그런 말 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잘남을 보실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십니다. 설령 우리가 못나고 내가 세상을 가진 거 없어도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면 내가 부자건 가난한 자건 내가 똑똑한 자건 내가 못 배운 사람이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 거지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 거지가 눈을 못 보는 이유는 자기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그 맹인 거지가 죄가 있어서 저렇게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지고 약함과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맹인이신 분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눈에 진흙을 이기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씻으니 눈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신 일은 이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이 눈을 뜨게 해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이 맹인 거린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는 말을 하는 걸로 미뤄봤을 때 최소 20살이 넘은 사람입니다. 한 20살이나 30살, 그리고 많게는 50살이 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8절의 말씀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길거리에 앉아 있는 이 맹인 거린을 본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0년 동안은 계속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일을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 그리고 그가 예전에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맹인으로 살아온 20년은 그의 이웃 사람들과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산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당당히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둠 속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자신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절대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눈을 못 보다가 뜨게 된 이 일이 자기에게는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25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 이어서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게 맹인의 증언입니다. 이 맹인은 공증 앞에, 그리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20년 동안 눈이 멀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자기 몸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단한 줄 알았기 때문에 부모는 이 맹인이 눈뜨게 됐다는 걸 증언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는 아니 내가 20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의 전부가 아니라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이 맹인이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과 공정 앞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인 거지가 증언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셨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거는 내가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본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나를 평생을 못 보다가 보게 해주셨는데 왜 당신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왜 모르지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걸 모르는가? 창세 이후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저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을 하지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있다 눈 뜬 자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몇천 년의 역사를 산 인생 가운데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내가 눈을 뜨게 됐는데 왜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 왜 몰라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나 귀신 들린 자가 아니시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증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장애와 결핍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장점과 강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지, 아니면 나의 결핍과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이 어느 날 유능해지고 유명해져야 꼭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작고 배운 것이 없고 때로는 장애와 결핍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장점을 추구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내게 어떤 단점과 결핍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는 어떤 분께서 찬양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찬양이 은사인 겁니다. 찬양이 자랑인 겁니다, 자신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러나 만약에 이분께서 단점이 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과 트러블이 잦고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용서가 안 됐지 라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기보다 그 단점이 회복되었을 때, 그 결핍과 단점이 사랑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 그러니까 나에겐 단점이지요. 나에겐 결핍인 것이지요. 나에게 없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배에 와서 헌금은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그의 장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단점은 헌금을 드리자마자 집에 가는 게 단점이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헌금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던 자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없던 자가 예배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핍과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거기를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평생 술에 중독돼 살던 자가 술을 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좋아하던 삭개오가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삭개오가 돈을 자랑하고 난 돈이 많아요, 이것으로 난 선교할 거예요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하는 이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과 단점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육체를 겸손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장점만 가진 자는 예수님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질로 인하여 고생하는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는 내 부족한 데에서 나의 완전함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결핍과 장애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완전한 결핍 속에서도 해맑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데 저 사람은 이렇게 밝게 살 수 있지? 닉부이치치 얘기를 학생들에게 자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팔다리가 없는데도 밝게 살아갈 수 있느냐? 무엇으로 밝게 살아갈 수 있느냐? 자기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밝음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맹인 거지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단지 눈을 뜨게 되었다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내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최고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지 못하는 자, 이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보는 자들은, 이 자신이 능력으로 본다라고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맹인이었던 이 거지는 자신의 이 보지 못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게 됐고, 그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1%나 99%나 100%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나의 0%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게 어떤 결핍과 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십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가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술을 끊지 못하는 자가 술을 끊음으로 통해서, 또 담배를 끊지 못하던 자가 담배를 끊음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을 통해서 그 자신에게 없는 그 맹점과 결핍과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능력이 작은 자를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